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헬라 성경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렇게 한 문장이 되어 있고요. 뒤에 나오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다른 문장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제가 왜 자꾸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의미군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단어에. 혹시 요즘 인기 있는 한강 작가의 히라버시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당시에는 단어의 그 의미가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겨져 있다,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원래 언어가 그래요. 윗선, 사랑에는 윗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윗선이 없다.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지금 12장 앞부분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곧장 논리적으로 그래, 진실된 사랑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우리 대학생 때나 아니면 젊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젊으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입으로 사랑하지 말자. 성경에도 나오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의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이냐? 이 성경 구약의 내용을 다 빼버리게 되면 이 진실이라는 것이 윗선이 돼요. 행함과 진실함을 누가 가장 잘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잘했어요. 행함과 진실함. 아이, 목사님, 그들 외식했지 않습니까?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이란 자체가 외식입니다. 윗선이에요, 윗선. 왜 그러냐? 그 내용을 우리가 구약을 날려버리면 그들의 외식은 그냥 외식일 뿐이지, 윗선일 뿐이지, 마음은 부패가 가득하면서 겉만 어떻게 뻔들이하게 말만 바르게 한다, 그걸 외식이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안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속에는 김정은과 같은 그러한 어떤 탐욕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파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물들이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자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교회가 지금 좌파 우파에 미쳐 있거든요. 이재명을 공격하면 너는 우파고, 윤석열을 공격하면 너는 좌파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 세계에 들어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세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가 속한 진영이, 그걸 진영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집안이죠. 내 집안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집안의 가장이 누굽니까? 윤석열이고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가장이.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 보면 복음은 가정을 다 산상조각 내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성경은 더 극단적이에요.
윗선이라고 할 때 이 윗선이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인간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두고 윗선이라 해버립니다. 그 부처를 두고 윗선자라고 하죠. 결혼 안 하고 홀로 사는 신부, 수녀, 윗선자 중에 윗선자예요. 십자가 앞에 어디 감히 윗선자가 아니라고 합니까? 감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앞에는 윗선 아님이 없어요. 성경은 참으로 독특하게 말씀하는데 왜 부정문으로 말씀합니까? 로마서에서는, 다른 본문에서는 차라리 사랑은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듣기에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표현법이 부정문입니까? 긍정문입니까? 긍정문이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잖아요.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살인자라도 살인자를 칭찬하면 좋아해요. 너 살인 잘했어. 그게 인간의 본심이에요. 왜? 마음 자체가, 마음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 그래요. 뭐 주석이나 이런 검색을 해보면 BC 한 432년 정도, 대략 BC 5세기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으면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입니까? 거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한 두 번째 개혁입니까? 그 전후예요. 그 정확하게 몰라요. 개혁한 이유인지 전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구약의 끝부분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기 전이라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이 제사장들의 이 부정함, 악함 이런 것들이 개혁된 상태에서 기록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쓸 때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라기를 기록할 때 이 말라기 부분을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느헤미야 끝부분에 나오는 이방 여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면 참 좋을 건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의 악함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낱낱이 드러내요. 제가 지금 이 시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라기가 끝나면 중반기에 돌입을 하거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등장은 이 중반기를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그 이들은 누구와 연속되어 있느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와 연속이 되어 있어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라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잖아요. 과거. 한강 작가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그 사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는 쇠뇌당했잖아요. 노벨상 받으면. 그죠? 이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즘도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의 역사가
오늘 사는 우리를 과연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강 작가의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로마서 9장 10절 13절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다.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서가 이 본문을 끌고 올 때는 이미 중간기를 지나고 예수님 당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요. 이 과정들이 다 여기에 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냥 쑥 뽑아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물으신다면, 그렇게 해버리면 모두가 윗선이 돼요. 지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했는데, 자,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현장으로 가봅시다. 갔을 때 사랑했으면 아무리 자식 새끼가 잘못을 하더라도 진멸시키면 돼야 안 돼요. 어떻습니까?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얘기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에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된 이유입니다. 그 70년은 이런 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70년이라는 것은 성전이 불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이 의미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71에도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런 인간들은 성전과 상관없이 자꾸 71회를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성전은 인물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되시는데. 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이 되었어요. 수리가 되고 무너진 곳은 새롭게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요. 그 정도 되면 철이 들어야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지금 대부분이 50대잖아요. 어떻습니까? 철이 드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살수록 철이 더 안 들어요. 과거가 오늘을 어떻게 한다고? 처세술은 밝아지죠. 처세술. 과거가 우리를 살릴 수 있냐? 역사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는 있죠. 그 살림이 과연 살리는 거냐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전체 대부분이 그 우파 빼고 10% 20% 되는, 10%도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좌파 쪽은 대부분 한강의 그 작가가 이야기하는 그 사상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한다고. 근데 사실은 우파들도 한강 작가에 동의를 해요. 왜? 다 마귀 새끼니까.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제2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수축이 된 이후에 현 상태의 모양을 보게 되니까 꽤 흘렸거든요. 거의 한 80년, 100년이 지났어요. 이미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짐승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지금 말라기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라고 따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안 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의 형편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이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의 대표자들이 그러한 짓을 다 했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와 이들이 사랑받았다는 증거가 달라요. 마치 이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들이 망상을 잘 하잖아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고 망상을 하거든요. 우리도 서로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면 이 정도는 알 거야. 그러면 상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복음을 아는 니는 이 정도는 알 거예요. 그래서 둘이 생각을 안 드러내다가 한번 드러내 보세요. 부딪혀버립니다. 그거 부딪히라고 지금 은사를 줬거든요. 은사는 부딪히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런데 이 내용이 누구한테 다 적용이 됐죠? 지금 에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랑한 야곱이 이 일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상황이 이러한 형편이냐? 그러한 형편에 대해서 이제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비고 주인인데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의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만도 못해.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가 설교할 때 있죠. 개만도 못하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 중에 선택받은 사랑받은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라 하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자꾸 들으니까 이걸 미화시켜요. 여러분 구더기 보셨어요? 요즘 애들은 구더기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소시 때는 구더기 볼 일이 가득합니다. 화장실에 가면 구더기가 여름에 버글버글 끓고요. 서울에 부자 동네는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수세식이 워낙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퍼세식은 구더기가 끓고요. 그것보다 못한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구더기가 뭐 먹고 살아요? 똥을 먹고 살죠.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우습게 여겨요.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옥 보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저것끼리 만든 게 인권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따박따박 반박을 해요. 지금 말라기를 보면요,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춘기예요. 사춘기 애들이 말만 하면 따박따박 반박을 하거든요. 방금 말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6절 7절 봅시다. 그 6절 하반절.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멸시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춘기 애들이 공부 안 해놓고 왜 공부 안 하니? 공부했습니다. 사춘기만 되면 거짓말쟁이가 되죠. 사춘기만 되면. 그럼 나중에는 크면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거짓말쟁이는 안 돼요. 아까 잠언서에 나오듯이 아첨하는 자들이 되죠. 왜? 살아야 되니까. 칠 절 봅시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더러운 떡을 여호와의 단에 드리면서 질설병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경멸히 여길 것이다 말했다. 이게 말한 것이 진짜 말을 했느냐 아니면 속으로 말을 했냐. 여기에서는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더러운 떡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들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진설병을 거룩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왜 안 드릴까요? 간단하잖아요. 아까워요. 예를 들어 물론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돈에 미친 사람들은 어떤 것도 아까워하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그 뭡니까? 대행하는 사람 돈밖에 모른대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아까워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절은 제사장들에게 풍부한 시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고가 비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1조죠. 3분의 11조를 하고 그 10분의 1의 10분의 1을 레인들이 받아가지고 레인들이 10분의 1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는 지파가 둘밖에 없잖아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12지파라 치면 11조를 안 하니까 그 레인들의 11조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받는다 칩시다. 지금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레인들이 11조를 받아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했거든요. 좋은 것으로 드릴까요? 내가 많이 받아도 안 드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게 독특해요. 구조가. 인간이 그 정도로 악마적입니다. 지금은 11조가 제대로 안 거치죠. 그러면 좋은 거 드렸다 칩시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11조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뭐 상번제라든가 이 진설병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떡을 드리고 이렇게 일주일 만에 물러서 그걸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죠. 어차피 안 좋은 떡이잖아요. 맛도 없는 일주일 지난 떡. 그러니까 상한 떡을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거룩하지 않는 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를 더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빡빡 우기죠. 이렇게 우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름. 우리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주의성은 경멸을 여길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걸 또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겠죠. 빨리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걸 해야 11조를 바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라고 따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냐. 사실은 이 자체가 사랑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왜 너희들의 형편이 이러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우린 두려워했는데요, 이렇게 바락바락 되어들죠.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은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는 왜 안 받습니까? 그죠? 우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왜 율법대로 안 했느냐 이래 따지는데, 여러분 환경이 있죠. 환경.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은 그 상황 속에서 율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내몰리기 전에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내모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고 싶죠. 호렙산 아래에서 세운 율법은, 언약은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그 광야라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못 지켜요.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내모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2장 13절을 봅시다. 지금 빠락빠락 대드는 부분만 지금 찾아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또 따지죠.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살을 행하도다. 아내에게, 아내를 속이고 아내의 눈에 피눈물이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헌물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왜 안 받습니까?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사장들의 말이 정신병자 같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범했고 범해놓고 아내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도록 해놓고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안 됩니까? 이 사고방식이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라고 우리는 볼지 모르지만 이 시대적 환경 자체는 이 자체가 말이 돼요. 자기 입장에서는. 성경을 볼 때 관람자의 입장이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들이 왜 하느냐.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인간들은 갇혀버리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지금 언론에서 이 우파의 사람들은 그 세계에 갇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 다 뺏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어떤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내 재산이 중요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본문은 안 보여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 김민석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죠. 이번에 인터넷 글을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는 표현을 썼던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요? 그 세계에 갇혀 있어요. 십자가 중심이 안 돼요. 갇혀 있기 때문에 그 갇혀 있는 것을 주님이 깨고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처럼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뇌, 편향된 뉴스를 봐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편향된 뉴스를 안 보더라도 갇혀 있어요. 그 태극기 집회하는 어르신들 안타까워요. 그 자녀들은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계엄령이 성공을 했으면 자녀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자녀들은 좌파가 가깝거든요. 그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 같으면 잘못했네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빠락빠락 우기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은 이 세계에 갇혀버리면 못 빠져나가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을 누가 보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봅니다. 거의 400년 동안 연구를 하잖아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아놓고 사랑했다라고 빡빡 우기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행했다. 16절에 2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실제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한번 틀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말씀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이들이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 겉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뭐예요? 속은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왜 그럴까요? 시절 자체가 악을 행하는 자만이 살아남고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절 자체가. 과거에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군인들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잡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그게 선이에요. 사람들은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말이죠, 말. 지금 말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말. 왜 이 말을 자꾸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 제사장들 입에서는 율법이 나와야 되는데 율법 전문가들이 가장 율법을 어떻게 할까요? 또 정치적 발언할 수밖에 없네. 이 법을 가장 잘하는 검사들이 법을 이용해서 가장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법 모르잖아요. 소환장 오면 가야 되는 줄 알았죠. 지금까지 받아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난 처음 알았어요. 안 받아도 되는 줄.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가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다 깨고 있어요. 다 깨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비틀 수 있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닙니까?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구약시대 때의 율법에 대한 해석권을 가진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에 등장을 했을 때 이들은 율법을 어떻게 비트느냐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선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예?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는 교회가 오늘부로 문 닫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지금 유튜브에 한 100명 이상이 듣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문 닫습니다. 그래 문 닫았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너무 극단적인 예가 아니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오늘 설교 끝나고 가다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겠느냐 얘기예요. 오래 사는 게, 잘 되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아는 집안이 이렇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왜 이러냐? 평가가 뭐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소유한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서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도다. 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예? 말은 행악이 아닌데 실제로는 행악이잖아요. 총을 갖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갖다 대도 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또 봅시다. 2장 10, 네, 볼까요? 그 다음 3장 7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조의 날로부터 항상 나의 규례를 안 지켰다라는 거고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니 지금 대답이 굉장히 짧잖아요.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이거 몰라서 묻겠어요? 예? 이 율법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물어요. 이 비아냥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제 제사장에서 확대되잖아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뻔히 다 알죠. 우리 이방인들도 11조 해야 된다는 다 알잖아요. 그럼 이들은 배운 게 율법인데 왜 멸망당했고 왜 심판받았고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70일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아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보시기에는 다 저주인데요. 저주받은 인간끼리 예를 들어 제사장이 덩쳐먹을 수 있잖아요.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해서 그러면 저주를 받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빈곤국도 상위 한 3%나 5%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거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 한 93% 정도는 모두가 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땅이 황폐하고 저주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율법대로 살면 풍족하게 그 땅이 소산물을 내어준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11조를 드리면 뒤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창고가 이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라는 것은 이 레인들이 받는 창고가 있고 그 다음 레인들이 드리는 또 11조의 창고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창고가 넘친다는 것은 그만큼 땅의 수확이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별로 안 와닿는데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저주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잖아요. 그런데 나 지금 아파트 300억짜리 하나 있어. 차도 한 그 유명한 한 1억짜리가 한 50대 있어. 그 시리아 그 대통령 한번 보세요. 독재하다가 50년 만인가 하여튼 아버지 이어서 하다가 러시아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도 재산이 3조? 그 남겨두고 간 보물창고 한번 보세요. 자기 그 집들. 유서 안 보세요?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 유명한 차들 쫙 주차해놓고 국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러시아 가도 상관없어요. 러시아에도 아파트도 뭐 수십 채 있다 그러는데 재산이 그만큼 있으니까 보호해 주니까.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있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뒤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지금 자 보세요. 이것은 내년의 일이죠. 내년의 일이잖아요. 이 황충이 안 먹는다는 이 얘기. 지금 당장 어때요? 지금 당장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주받은 상태에서 먹을 것이 풍족할까요? 풍족하지 않을까요? 풍족하지 않죠. 그럼 하겠어요? 안 하죠. 왜냐하면 내년이라는 것은 불확실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드리면 된다. 제 어릴 때는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엄마를 보면요. 아무리 어려도 무조건 11조는 했습니다. 그 성미라고 하죠. 집에 살이 없어도 성미는 무조건 했어요. 요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 구약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한 것은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가난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운데 헌금하겠어요? 내부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내가 레인들 먹이 살리려고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먹이 살리라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오히려 11조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죠. 아니 계산해 보세요. 목사들은 속였잖아요. 11조 하면 더 많이 준다고. 그걸 저는 속였다라고 보는데 11조 한 그 인간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 얘기예요. 돈이라는 것은 남을 밟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구조가. 많은 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 형편이 어려운데 황충을 내년에 안 보내고 그래서 풍족한 축복을 주겠다? 창고가 넘치도록 하겠다? 그걸 지키는 인간은 미친 인간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간기를 지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때예요. 구약때고 마지막 종말이 되면 이 상황이 급변합니다. 제가 급변이라 했지만 서서히 바뀐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말씀해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들은 게 중간기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들었다면 이미 그 땅은 풍족한 땅이어야 되죠. 안 듣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3장.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랑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복음하는 것이 헛되라는 겁니다. 왜? 나를 날아가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때요? 그러면 복음을 안다는 우리들이 모여보니까 또 어때요? 내가 예상하는 것 같이 돌아갑니까? 제가 늘 중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줌으로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도 그랬지만 망상을 버리라 했죠. 그 망상이 가장 악마적이 돼요. 망상을 버릴 수는 없는데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게 깨져야 돼요. 지금 이 제사장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 얻어 터졌잖아요. 크게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왔잖아요. 그 정도 되면 좀 알아들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선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선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교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노라. 이건 실제 이야기, 실제. 머리를 팍팍 돌려서 남을 속이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남을 짓밟는 자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 저주를 내렸다는 걸 뭘로 판단합니까?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명기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을 거꾸로 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것은 저주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윗의 시편의 73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 하잖아요. 악한 자가, 사악한 자가 죽을 때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돈이 많아도 너무 많아. 자식들에게 물려줄 돈도 너무 많아. 이런 시편이 있어도 사람들은요,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명기로 가버리면 결론을 봐야 돼요. 결과를. 잘 먹고 잘 살면 이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들은 누구를 칭찬하느냐면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맞잖아요. 여기에서 또 공통점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말이에요. 말. 이 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라기 때 등장하는 말인데 이제 이게 중간기를 지나서 종말에 오게 되면 이 말이 바뀝니다. 조금 더 봅시다. 말라기 그 뒤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시비조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기념책에 기록이 돼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책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종말 때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구를 넣을까요? 남은 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말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래 따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인정을 할까요? 당연히 인정하죠. 그러면 말라기에 나오는 11제 문제 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가 와도 칭찬을 하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악한 자를 칭찬합니까? 교만한 자가 창성한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말라기를 보면서 대옥각성이라 합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역사가 이들을 바꾼 겁니다. 역사가. 여기에서 역사라고 얘기했죠. 계시는 이들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꾸긴 바꾸는데 그 바뀜이 더 악함이 되죠. 역사와 계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복음 18장을 볼까요? 여기에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원이라는 것은 성경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종교적 관원이니까 성경 전문가입니다. 이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이게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묻잖아요. 그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어떤 답변을 해줘도요. 지가 원하는 답변을 챙겨요.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죄를 책망을 하시겠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미 신명기와 이사야와 말라기를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꿰뚫고 있는 입장에서 묻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 그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육이기 때문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이 관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기만 합니까? 다 지켰습니까? 다 지켰죠. 그러니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왜 말라기 시대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임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2, 3년 한 번도 안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의 환경을 허락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참 이게 일하시는 게 오묘해요. 어려서부터 다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만일에 정치적 상황이 어려서부터 못 지킬 상황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로마서에는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되어 있잖아요. 그 주를 위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야가 빠져가지고 이 사람 지 자신을 모른다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 다 지켰다 내 인정할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 다른 질문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고,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지적을 해요. 그 부족한 것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 사람에게는 안 들립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늘의 창고를 열어 보화를 땅에 쏟아준다고 돼 있지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 율법 해석은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 받은 것을 두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것만 해도 이 사람은 근심합니다.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관원이잖아요. 관원은 지금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했어요.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랑을 했다니까요. 요 전체를 묶으면 네 재산이죠. 뭐 졸리시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전체를 묶으면 뭐가 되느냐면 큰 재물이에요. 재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죠. 심히 근심. 마태복음에서는 돌아가는 이야기고 누가복음 앞부분에도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는 걸로 끝내버려요. 참 우리는 결론 알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론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근심을 했어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왜 근심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뭘 전가하죠? 십자가를 전가하죠.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이 사람 생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에게 재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지금 종말이 되면 어떤 죄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말라기에서는 이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랑 안 했어요. 사랑 안 한 것을 뭐라 합니까? 거짓 사랑이라 할 수 있죠. 더러운 떡을 드리고, 그죠? 나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을 거짓 사랑이잖아요. 윗선 사랑. 이것도 사랑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종말이 되면 어떤 사랑이 나오느냐면 윗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요. 진짜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살아버리니까 이 자체가 과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덜 추어내는데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어요? 재물에 대한 사랑. 이게 뭐예요? 나와 재물을 동일시한 거잖아요. 이 재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왔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왔으면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니까, 재산이고 자식이니까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몸이잖아요. 그 몸을 대속물로 드렸잖아요. 지금 이 관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서 큰 재물을 갖게 되었는데, 이 큰 재물을 가진 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어떤 사랑이 나오느냐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아서 자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들의 사랑을 뭐랍니까? 외식이라 하죠.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우리가 아는 외식은 아까 말라기에 나오는 그들의 외식이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뭐예요?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율법 위반이 가득 차 있는 걸 외식이라는데, 종말 때 드러나는 외식은 어떤 외식이냐면,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 외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오셨잖아요. 아버지께로 오신 분 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제자들도 볼 때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된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 그래서 사랑에는 윗선이 없나니,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거든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냐 하면,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랑은 윗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형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무슨 문제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랑한 내가 어려워져요. 사랑한 내가. 헌금하는 게 윗선임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게 윗선이고 설교하는 게 윗선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령을 통해서 했는데요. 성령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윗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윗선이 안 돼요. 지 잘났다가 되지. 지금 로마서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서로 영광을 취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율법대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랑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로마서 1장 7절을 봅시다.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 다음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준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만이 윗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랑이 성도들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은 윗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다시 같으니라. 여기도 나오죠. 야곱은 사랑하고. 이 사랑은 위선적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이들은 이스라엘이죠. 사랑을 입은 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하였다라는 호세아의 말씀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사랑을 입었다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했다로 넘어가야 돼요?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사랑을 입었죠. 사랑을 입은 상태에서 사랑을 입지 않는 자로 갑니다. 입지 않는 자로 가서 다시 사랑을 입는 자가 돼요. 이 과정을 이 과정 속에 왜 집어넣느냐 하면 십자가만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십자가만. 지금 제가 로마서에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자기 백성을 위해 버린 그 사랑을 두고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윗선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주님의 정인 삼기 위해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의 정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랑이 나오는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나오는 정인. 그게 은사가 작동하는 세계예요. 그러면 윗선 없는 사랑이 나오려면 항상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되죠?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로 가려면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죄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아니 이것은 성령의 은사인데 어떻게 그것이 죄로 드러납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문제가 뭐냐면 뒤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오고 구제하는 자는 단순함으로 하라는데 이 구제하는 거 헌금이라고 봅시다. 헌금이 구제니까 이 구제가 단순하게 되면 안 돼요. 돈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다른 거는 민감한 게 없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물론 자식 건드리면 더 민감하겠지만 문제가 뭐냐, 이게 서로예요. 서로.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 봉사를 진짜 감사함으로 딱 했어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상대에게. 그런데 상대가 어떻게 느끼냐 하면 기분이 나빠버려요. 우리 같지 않습니까? 나는 정당해요. 나는 정말 은혜대로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도시락을 사오잖아요. 이제 이사가면 도시락도 사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사왔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뭐라는 거면 왜 짜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죄를 드러내게 한 말씀이지 인간에게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사는 분명히 나옵니다. 헌금을 내가 했어요. 예를 들어
없는 중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상대는 뭐라고 하는 거면 그것밖에 못해요.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래서 사랑에는 윗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부정문으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은사들 속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즐거움 속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즐거워야 되지, 내가 은사를 제대로 했으니까 인정받는, 그거는 악마가 가르쳐준 세계잖아요. 인정받는 즐거움. 그거 열받아가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자기들의 희생을 뭐처럼 여겼습니까? 똥보다 못하죠. 똥은 그래도 걸음에 쓰는데 자기들의 희생을 뭘로 여깁니까? 천지 쓸데없는 것으로 예수님이 여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이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나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은 다 죄고 의인은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 거 나 다 알아요. 그래 아는데 한번 모여봐라. 모이면 어때요?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광야거든요. 교회가 광야입니다. 광야로 딱 들어가면요, 혼자 있으면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생겨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혼자 뭐 유튜브나 볼 때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와보니까 우리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사랑에는 윗선이 없다라고 말씀을 부정문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를 이야기하면 인간들은 이 은사 문제를 바울이 말하는 뒤에 나오는 이 권면이 아니고 진짜 이거 심판주가 내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뭘로 봐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으로 보든지. 율법으로 해석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내 잘났다가 돼요. 너 방언은사 못 받았지? 나는 더 천사의 말하는 방언까지 받았어. 방언도 가짜지만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는 헌금 11조 한 1,000,000원씩 해. 너 얼마 해? 말은 안 해도요, 사람들 자세를 보면 다 알아요. 1,000,000원 한 사람들은 고개가 빳빳해요. 근데 헌금 잘 못하는 사람은요, 달력 받으러 갈 때도 이 수구려입니다. 장로님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왜 윗선된 사랑은 윗선이 없나니 이렇게 부정문으로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너가 복음 다 알았지? 그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거 믿지? 그래, 그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어디에 집어넣느냐 하면 성도들을 모이는 모임 속에 딱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은혜로 나는 택하심을 남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들어가면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구원론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정답을 찾아내잖아요. 인간은 정답을 절대로 소유 못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버리는데, 성도는 주님의 정인이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럼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에 성도가 휘말리는 거예요. 그 휘말리는 현장이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안 모여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못 모이게 하면 못 모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은 모이기를 힘쓰래요. 너희끼리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죠.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은 사기를 잘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내 마음이 편하는 곳, 내 마음이.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죽으라고 복음의 세계로 집어넣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내가 부정당하는 현장으로, 수요일도 설교했지만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봐요. 성한 암흑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안개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 나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는 존재. 이 은사가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뭘 따지는가 하면, 너 무슨 은사 받았어? 나 무슨 은사 받았어? 이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반대로 은사 받은 사람은 나 이런 은사 받아서를 자랑하게 되죠. 주님이 은사를 주시지 말지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 고린도 교회 보면 속대받댔잖아요. 은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생각을 왜 하느냐면,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은사인데, 성령의 은사인데, 사람들은 이 은사를 뭘로 봐요? 아름다운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꿈꾸는 천국. 그 천국을 꿈꾼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윗선의 사랑은 누가 가장 잘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 사도 바울이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모습. 그게 바로 윗선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윗선적 사랑밖에 안 나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모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사랑만이 윗선적인 사랑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윗선적인 사랑이 아님을 십자가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공동체, 내가 꿈꾸는 그러한 교회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날마다 쏟아지는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윗선적인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을 전가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